언제나 처음처럼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언제나 처음처럼. 네, 우리 장로님 이제 아직은 권사님이시고 이제 좀 이따 취임 선서를 하면 장로님이 되실 텐데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생이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대학에 입학해서 신입생이 돼서 들어갈 때 그 마음,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처음 마음이 참 소중하지요. 직장에 처음 출근할 때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랑 여자랑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 그 처음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이 아내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첫사랑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필수 권사님을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난 이래로 어려서부터 은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권사님이시다.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그 처음 마음을 유지하고 계신 걸 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장로가 처음 되는 이 순간부터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처음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점점 더 변해서 이제 아말렉 전쟁을 앞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양과 소와 또 아각 왕을 다 살려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처음처럼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처음처럼 순종합시다입니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언제나 처음처럼 순종합시다. 네.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먼 길을 떠나 나귀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또 그 여정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데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왕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순종을 하고 나서 사무엘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잘못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또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인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은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 예배로도 핑계할 수 없고 헌신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자식이 정말 마음에 들고 뿌듯할까요? 돈을 많이 갖다 주거나 뭐 효도 관광을 다녀오시라고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거나 물론 다 귀중한 일이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가장 뿌듯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김응선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태어난 농사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목사님에게 잘 섬겼습니다. 목사님이 하자는 일에 반대가 없었고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와 각종 예물을 온전히 드리고 가정 예배를 충실히 드리려고 얼마나 모범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장로 장립을 받고 주일날 얀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처음에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예배 때 대표 기도가 없지만 대부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음에 기도하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님이 정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막 정장을 막 입는 스타일의 교회가 아닙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정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상상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성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분에게 기도를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막은 뭐였냐면 이 장로님이 너무나도 가난하게 팔남매를 키웠기 때문에 정장 한 벌 제대로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이 가난이 저의 대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시험 들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순종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 부부가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를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그만 그 얼음물에 빠져가지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새벽 기도에 늦을까봐 몸도 녹이지 않고 그 얼어붙은 몸으로 교회를 향해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5명을 장로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딸 3을 권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서 늘 순종했던 이 장로님의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장남인 김홍규 장로님 순천 동북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 호남 기독학원의 이사를 지내시게 됩니다. 둘째 아들 김병규 서울 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명보주식회사의 회장이 되십니다. 셋째 김성규 장안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유성 TNS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사장님이 되십니다. 회장님이 되십니다. 넷째 아들 김명규 인천제일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CQNet이라는 곳에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다섯째 아들 김승규 서울 할렐루야교회 장로님을 지내시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국정원장을 지내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장로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큰딸 김은혜 송주 소망교회 권사로, 둘째 딸 김은덕 한마음교회 권사님으로, 셋째 딸 김은자는 예손 장로교회 권사님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순종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자격 심사 하는데 이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질문이 목사님에게 이제 잘 순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백 목사님이 그때 은정교회는 예광교회랑 은정교회는 그런 질문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질문할 필요도 없이 늘 순종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그래서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겸손합시다. 네.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작은 가족 중에 가장 제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저를 왕으로 부르십니까? 이렇게 표현했던 겸손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인데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서 시작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마치 나의 잘남과 나의 공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가 내가 그립다,
네가 작게 여길 때 내가 그때가 그립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사실은 학생일 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청빙하러 가서 주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놀라면서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편하게 앉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님 당차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제가 교장이고 목사님은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저는 그 종을 받드는 장로입니다. 저에게 편히 앉으라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이와 같이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한 그 향기가 있는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 민족 사회에서도 정말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조장로님이 길가에서 손님을 만나 이야기하다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주목사님이 늦은 이 조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창피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조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설교를 듣던 성도들을 방해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자 주기철 목사님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겸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다라며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필수 권사님 참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 겸손하게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사무엘상 9장으로 앞서가면은 사울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가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경고를 들은 후에도 사무엘이 그냥 가면 자기 위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좀 높여주시고 가세요 하면서 누구를 의식하냐면 백성들을 자꾸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의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지? 우리는 그런 거에 민감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것에 민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제자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정말 너무 모욕스럽게 비난을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필수 장로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배신을 참 많이 하는구나,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니네 나 안 버리고 끝까지 충성할 거야?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저희는 끝까지 목사님께 충성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면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
제 곁에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실 분이라는 게 믿어져요. 네. 예전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실 때 함께 끌려가가지고 옥고를 치르던 성도들의 그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저랑 같이 감옥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랑 같이 주님의 길을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작은 형님하고 카톡을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저희 작은 형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실 때 그때 청년 한 명을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마사이족 지역입니다. 정말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신학교를 보내는데, 신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나이로비, 대도시죠.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로 보내서 다 이제 선교 헌금을 가지고 등록금을 대주고 해서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좋은 공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거기 올레케 문교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세웠죠. 그때 저희 형님 지금 담임하신 예광교회에서 올레케 문교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거기 전도사로 키웠던 신학생 아모스 전도사를 거기 담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형님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떠나게 되었죠. 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16년 후에 이제 형님이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원래 본인이 사역하셨던 아프리카 케냐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사이족 마을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교육을 받았고 도시 물을 먹었으면 조금 거기 전도사로 있다가 좋은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그 아모스 전도사가 지금은 목사님이 됐겠죠. 그 올레케 문교 교회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저희 형님하고 그 영상을 저도 봤는데 남의 얘기지만 그걸 보는데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16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자기를 세운 그 목사님이 다시 왔을 때 둘이서 부둥켜 안고 둘 다 이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예수님의 성품을 잘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권사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그 얘기를 하다가 거기 지금 어떤 선교사님이 그 사역지를 새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에 이제 교회 건물도 옛날에 그대로예요. 저도 그때 리모델링 할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인테리어를 막 했거든요. 그게 그냥 그대로 있고 한데, 거기 그 비석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증한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도네이션 바이 해서 저희 아버님 성함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짐승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벌써 세상 떠난 지 오래되셨는데 그 이름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도 이름이 남아있네?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너무나도 훌륭하게 기억을 하지만, 우리 한필수 권사님 이제 오늘 장로님이 되셔서 언젠가는 그 이름이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 할 때, 참 그 장로님은 순종의 장로님이셨어. 그 장로님은 참 겸손한 장로님이셨어. 그 장로님은 참 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어 라고 기억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빠는 그런 장로님이셨어,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그 한필수 장로님은 그런 분이셨어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필수 권사님 오늘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그 처음 마음 그대로 순종과 겸손과 충성의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